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6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김내요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복음서죠.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21절에서 23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신약 전체 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장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929장. 그래서 저는 기도했거든요. 929장 한 장 한 장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확한 인도받을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약은 총 260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260장 신약 전체 이 장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인도받을 정확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이 또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260장 중에 오늘 첫 번째 장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사중복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중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중복음서 중에 첫 번째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어쩌면 우리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죠.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시대에 기록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바다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그 초대교회 시대에 기록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지금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오늘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걸 이제 진짜로 신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터뜨리는 내용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감히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면서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가 그리스도야? 어떻게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신인데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여러분, 이 오늘 제목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당했고 이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의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냥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때까지, 하나님께 내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 자체가요, 사탄이 굉장히 싫어하는 제목입니다. 마귀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원의 길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성경의 1189장 전체 내용, 구약의 929장, 신약의 260장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그걸 탁 터뜨린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길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직접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건 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증거해야 됩니다. 이거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자,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막내인 루키 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어른들까지 이 복음 필요합니다. 우리 진짜 어린아이들에게요, 계속 이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 영혼 속에 이게 그 마음판에 정말 새겨질 만큼 이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들이 영접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이 복음이 아이들 속에 어릴 때부터 심겨져야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길러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주일 강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주일 강단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즉 우리가 10계명 9번째 계명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10계명의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 증거 속에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내가 속기도 하고, 내가 속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속이기도 하고 내가 또 속기도 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잡으세요.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4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그렇죠? 이 약속은 바로 곧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 전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은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 말은 기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요, 상속, 선물, 유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이 변하지 않는데요. 그것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뜻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충분히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내가 그 약속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선물로, 상속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우리는 그 약속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선물로 붙잡으세요. 그 말씀 민수기 13장 19절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대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후회라는 게 없어요. 내가 그때 잘할 걸.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요. 후회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후회라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하신 그대로 남음이 없이 다 응한 거예요. 다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잡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펼쳐가면서 기도하세요. 지금은 더디고 응답이 안 온 것처럼 보이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니까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데요. 헛되이 돌아가지 않아요. 다 뜻을 이룬대요. 하나님 말씀을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가장 좋은 기도는 강단 말씀을 유튜브에 있는 강단을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시면서 그 말씀 가지고 들으면서 한마디 여러분 기도하세요. 때로는 거기 떨어지는 성경구절 찾으세요. 바로바로 찾으세요. 찾고 여러분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설교를 들으세요. 여러분, 그 설교가요, 강단 말씀이 새로워질 겁니다. 막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성령 충만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 시간이.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으로 잡아야 됩니다.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나를 찌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약속으로 잡으세요. 약속.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이 전체를 가지고 저는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하나님 정확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6월 1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고 이제 6월 1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말씀이 이제 출발이 되는 출발점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가 누구냐? 과연 예수가 누군가? 이거거든요. 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되어 있지만 예수는 누구인가? 실은 이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이것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특징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성경을 다 얘기하면서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제자가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야. 그분이 그리스도이라고 하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합니까? 구약의 그림자처럼 숨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실제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중에 예수님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진짜 약속을 붙잡은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명문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라. 이런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세요. 여러분 자녀들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고 아무나 만나서 자녀 낳고 아무나 만나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명문가를 꿈꿔야 됩니다. 오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드디어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요 굉장히 사탄이 너무 싫어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확신 가지고 이 시간 막 선포해 버립니다. 이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 버립니다. 병마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엄청난 영적 싸움 하면서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런 믿음의 명문가 예수님이 그냥 갑작스럽게 어디서 막 떨어지고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을 붙잡은 약속의 언약을 붙잡은 믿음 안에 서 있는 어설픈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고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이게 지금 세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인지 이게 진짜로 뭐 좋은 대학 가려고 막 그러는 것인지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의식주가 중심이고 세상 성공이 중요하고 폼나게 살아야 되고 폼재고 살아야 되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내가 성공했구나 우리 자녀가 성공했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 우리 자녀가 어디 들어갔고 뭐 했고 그 자랑거리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약속 가진 언약 가진 믿음의 명문가를 꿈꿔야 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되죠. 이거 엄청난 이 사건입니다. 이런 가문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온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가문, 언약 가진 이 가문, 언약을 약속을 붙잡은 이 엄청난 믿음의 가문 속에서 예수님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보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성도들 간의 그 믿음의 그 교제 그걸 우습게 보고 여러분 진짜로 믿음의 명문가를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엄청난 자녀와 후대가 나왔어요. 근데 이 5명의 여인들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이 5명의 여인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실패자들입니다. 실패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나오죠?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5절 보세요.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또 나오죠? 룻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5절에 룻. 6절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밧세바죠. 실제 이름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이게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이름이, 와이프 이름이, 근데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과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로 밧세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여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 당시에 약자입니다. 약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라는 것은 이 중에 창녀가 있었어요. 여러분, 창녀 알죠? 술집에서 일을 하고 어느 때는 자기 몸을 팔고. 이 가운데 여러분, 재혼녀가 2명입니다. 재혼한 사람이 2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혼을 했다? 조금도 신앙생활에 결격 사유가 안 됩니다. 이혼했다? 그거 어쩌라고요? 그게 숨길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했거든요. 재혼했던 여자를 사용해서, 그것도 2명 나옵니다. 창녀도 사용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연약한 약자들 하나님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힘 빠지지 마세요. 이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들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과거가 있지만 현재,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해요. 우리 함께하는 그 성도님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믿음 가지세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세요. 이 5명의 여자들 특징, 순종했어요. 다들 말이 많아요.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교회가 이랬다, 뭐 목사님이 저랬다, 누구 권사님은 뭐 저렇고, 누구는 이렇고,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5명의 여자들 특히 뭐예요? 믿음을 가졌고,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섰고,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여자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 후대가 나온 겁니다. 그 우리 교회에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우리 또 대학 청년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아멘 하세요. 무너지는 사람들 특징 보세요. 자녀가 함께 무너지는 그 개인과 가정을 한번 보세요. 믿음 없습니다. 불신앙합니다.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함부로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는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도 믿음은 아니에요. 진짜랄지라도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실이고 진짜고 그게 다 맞는 말을 할지라도, 맞는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가문, 하락세, 신앙의 하락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상승세를 타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둘러보세요. 어떤 가정과 자녀 후대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떤 후대들이 주일날 일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누가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지 보세요. 누가 정말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지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짝을 이루고, 그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라니까요. 믿음의 명문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이 믿음을 딱 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요. 흔들리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 집사님 알고 계셔? 권사님 알고 계세요?
목사님 알고 계세요? 저 인간이 막 그래요. 막 이래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내 믿음 떨어집니다. 우리 믿음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명문가, 예수님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명문가, 언약의 명문가를 통해서 이 사람들 특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갈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현실적으로 죽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룻 같은 사람 보세요. 흉년이 찾아와서 완전히 거지였어, 거지. 라합 보세요. 창녀였습니다, 창녀. 자기 몸 팔고 술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다말 같은 사람은 굉장히 족보가요. 완전 꼬인 사람이에요. 완전히 좀 뭔가 이렇게 해요. 무질서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런 사람을 사용한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진짜로 이 재혼녀입니다. 이런 정말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사용했단 말이에요. 뭐냐? 믿음을 딱 잡으니까. 여러분, 믿음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목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를 주에서.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사망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우린 지옥 가야 돼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어집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 인생의 간증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일이 잘 풀리고 이게 간증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된 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거.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그 죄 용서받은 거. 이게 간증이잖아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라는 단어, 함께.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 가운데 빠졌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이 죄를 짓고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 불행과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우리가 아는데 나사렛 동네에서 활동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저 예수가 어떻게 좀 구원자가 되어지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 신성모독이 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다가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오늘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마태복음 계속 했잖아요. 이런 마태복음에 독특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좀 독특하게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마태복음에는.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사도가요, 그냥 예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말이 많아요. 기록된 바. 이런 말이 나오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취입니다. 구약 성취. 이게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되어 있죠. 이게 구약에 있는 성경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분이 바로 예수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의 독특성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내용 가운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구약, 신약 다 해가지고요. 37회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 그런데 37회 중에 하나 빼고요. 하나 빼고 36개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유일하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천국이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천국. 다른 곳에서는 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천국이라는 단어 썼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데는 다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여기는 천국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 이게 천국이라는 부분이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천국이 임했다. 그렇죠? 천국에 대한 얘기를 실질적으로 마태가 이걸 사용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죠. 그리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의 독특성은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중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곳이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뭐 사도행전이나 뭐 로마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중복음서 중에는 마태복음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한 사람이 바로 마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옛날에 사용했던 단어, 성전, 뭐 성소 이런 단어를 마태는 뺀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맞는 단어로 교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성전이라고 안 하잖아요. 함께하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 유일하게 마태만 교회라고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교회. 이 교회라는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대략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하면서 속인단 말이에요. 불신앙을 심고 지금도 창세기 3장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정보를 주고 연락도 하기도 하고 생전 연락도 안 하는 사람이 연락 와가지고 막 교회 욕하고 함부로 막 평가하고 무슨 말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음 위에 서세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세요. 그러면 어떠한 죄악도 여러분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서야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신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6군데, 7군데 교회를 부교육자로서 섬겨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 특히 여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자분들. 남편분들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가까운데 우리 동네 앞에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 앞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자 성도님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가까운 교회 가면 온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그 말하고 이분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를 떠나서요. 가까운 데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자녀가 같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사람의 약속은 거짓말이에요. 거짓 증거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대구에서, 경북에서, 경남에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까운 데 있으면 더 좋을 것처럼 보이죠. 가깝게 내가 교회 다니면 좋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 여러분 중심으로 교회는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아멘 하면서 믿음이 탁 서보세요. 하나님 정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불신자들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다 거짓부렁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은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하네요. 혹.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혹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진짜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세요. 여러분이 안 흔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밤 9시 기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 정말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929장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태복음을 들어가면서 또 신약 말씀 또 시작합니다. 신약의 아버지 하나님 260장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기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 앞에 아멘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에 완전히 붙잡히기 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정말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언약의 백성이요 약속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부여잡고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 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잡고 우리가 달려갈 때마다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가는 길이 평탄하도록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정말 이종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더 깨달으며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이걸 또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는 전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종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 교회의 막내인 루키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모든 어른들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 필요합니다. 구원의 길 필요합니다. 구원의 길이 증거되어지고 구원의 길이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또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정말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민수기 23장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선물로, 상속으로 그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으로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그대로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강단 말씀 틀어놓고 강단 말씀을 틀어놓고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 가지고 정말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조목조목 성취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또 마태복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또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 이 귀하신 이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언약 가진 진짜 말씀을 붙잡은, 약속을 붙잡은 그 가정 가문이 나옵니다. 믿음의 명문가요, 언약 가진 언약의 명문 가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꿈꾸기 원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들이 믿음에 서야,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우리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로 설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창세기 3장과 같은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도, 불신앙을 말을 해도,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시험과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흔들림 없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다 과거가 있고 정말 아버지 그 당시에 약자였던, 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재혼했던 여자들, 또 정말 부족하고 창녀부터 시작해서 정말 부족한 여인들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 과거를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에 섰고 말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낭망하고 진짜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여인들을 통해서 후대가 나왔습니다. 믿음의 후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명문감을 이뤘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어른들, 부모 세대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언약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달려가기 원합니다. 사탄은, 마귀는 지금도 창세기 3장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을 듣게 만들고 시험거리, 갈등거리 줍니다. 흔들리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우리 구원자, 우리를 주에서 구원할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영원토록 임마누엘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것,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